오늘 청년 예배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그 밑에 본당이 조금 협소해서 중예배실 협소해서 본당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아까 이렇게 본당으로 옮겨서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예배 시작 전까지 찬양팀하고 몇몇 임원들 빼고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오셔서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기 좀 거리가 멀어서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나오는 거 맞죠? 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당황했을까 봐.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면 많이 들으실 텐데 교회가 위기다 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어디 나가서 그 청년들이 목사님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자랑스러웠대요. 저는 옛날부터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사님 목사님 저는 옛날부터 부끄러웠는데 이 친구는 옛날부터 누가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되게 이렇게 기분도 좋고 자부심도 느끼고 그랬대요. 그런데 요즘은 누가 어디 나가서 목사님 그러면 눈치부터 먼저 본대요. 그래서 어디 마트에 갔는데 그 뭐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몇몇 전도사님들하고 마트에 갔는데 전도사님들이 큰 소리로 목사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부르지 말라고 막 그랬다는. 너무 사람들이 따갑게 봐서. 이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위기냐 조금 수치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실천신학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1세기 교회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21세기 교회연구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기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 고등학생에서 청년되는 그 대학을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몇 퍼센트나 그 교회에 남아있나, 그러니까 청년부에 남아있나 조사를 했는데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 50명 되는데 지금 은지 혼자 나왔거든요.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몇 퍼센트나 남을 것 같아요?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오면 거기서 이제 조사를 막 했는데 정확하게 13%가 남는답니다. 오차 범위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고등부 다니던 아이들도 청년부에 와서 정착하는 게 한 10% 조금 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모든 교회 작년 구조들이 다 깨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교회가 위기다라고 했을 때 제일 이렇게 딱 보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면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의 경쟁률, 그러니까 목사가 되겠다, 뭐 신학생이 되겠다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치를 보면 교회가 왜 위기지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제가 01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01년도에 대학을 들어갈 때 그 시기 혹시 뭐 그 시기를 저랑 같이 이제 같은 비슷한 시기를 지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이제 한국교회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부흥기. 그때 그 예수전도단 화해 모임하면 줄 서서 막 들어가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예수전도단 화해 모임을 영락교회에서 했었는데 사람들이 뛰면서 찬양을 해서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고, 뭐 예수전도단 유스 캠프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런 연합수련회 같은 거를 하면 뭐 신청이 거의 2, 3일 만에 끝나고, 정말 그 어디 대학교 강당을 비면 다 가득 메울 정도로 엄청난 그때 부흥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뭐 목회자라는 직업이 매력적이기도 했고,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그런 소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저희 학교, 저희 과 경쟁률이 5대 1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높은 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거였어요. 저희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희 과 수석이 배요한이라고 제 친구였는데 수능 2개 틀리고 들어왔어요. 수능 2개 틀리고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신학교의 경쟁률이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었고요. 그런데 올해 경쟁률이 1.5대 1이래요. 그러니까 신학교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이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건데, 이게 신대원을 보면 더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는요, 경쟁률이 11대 1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본이 3수를 해야지 신대원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신대원 들어가는 게 힘들었어요. 그만큼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았고. 근데 올해 경쟁률이 2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교라고 하는 게 결국엔 교회하고 궤를 같이 해요. 교회가 이렇게 떨어지면 신학교도 점점 떨어져요. 신학교를 지원하는 사람, 뭐 신학교 어떤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보면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사실은 진짜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 위기의 민낯이 1년 동안 계속되었던 코로나를 통해서 더 드러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 않고, 교회가 마치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고, 뭐 이런 일들 아마 어쩌면 저보다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더 깊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위기에 대한 고민들과 묵상들을 제가 요즘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사도행전 이제 6장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나름대로 한 2가지 정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 청년으로서 개선하면 좋겠다,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저희가 모든 예배가 다 2시 40분에 끝나야 됩니다. 뒤에 오후 예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길게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저도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빨리 해서 진행을 할게요.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회복운동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라고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후에,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고 3,000명이 변화하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됐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 교회의 첫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에 나와요. 사람들이 모이게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네 것 내 것이 없고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선취라고 합니다. 미리 선자를 써서 미리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이런 것이라고 하는 본을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이 보여줘요. 모여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가 날로 부흥게 되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은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도 연장해서 나오면서 굉장히 제가 여기서 34절 말씀에서 늘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그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면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구제해주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반부에 드러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등장을 해요. 오늘 6장 1절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두 분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제가 늘 빠짐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탄탄대로를 겪고 성장만 해왔던 초대교회가 드디어 분열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먼저 이해할 거는 뭐냐면,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헬라파 유대인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계속 그쪽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또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탈출해서 여러 가지 나라로 망명해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가 전 유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 모든 유럽 근동 지방이 헬라어를 전체 통일된 언어로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갖가지 흩어지면서 살면서 이들의 언어가 점점 뭘로 통일이 되냐면 헬라어로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세월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으로도 고향으로도 돌아오고 이스라엘도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원래 무슨 말을 써야 되는데 히브리 말을 써야 되는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조국을 떠났거나 포로로 끌려갔거나 이민을 했거나 했던 사람들이 보기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이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조상 대대로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뭐 나라가 멸망하고 어떻게 돼도 이 땅에서만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분파를 봤을 때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갖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주도권을 갖죠.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우리로 따지면 뭐 재미교포라든지 뭐 이민 3세, 이민 4세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쭉 대대로 여기서 지내온 사람들. 근데 이 구조가 교회에도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모이다 보면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이었어요. 아직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같이 교회에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수였고 교회의 결정권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중심, 의사결정 이것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교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 가장 약자가 과부하고 고아인데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부는 여성이 직업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살 수 없고 고아는 뭐 지금도 약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과부하고 고아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히브리파가 다수고요. 과부들이 더 많았겠죠. 정책권, 재정권도 히브리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더 돕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들이 이 구제에서 소외가 되니까 불만이 생기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왔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왔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달라요. 네 것 내 것이 없고 서로 나누고 가진 것을 통용했던,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던,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던 초대교회가 어느 누군가는 소외가 되고 어느 누군가는 따돌림을 받고 어느 누군가는 교회의 재정으로 혜택을 보는 이런 구조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 오는 2장과 4장과 5장에서 지속적으로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많아졌다. 날마다 수가 더했다. 부흥되어졌다. 점점점 교회의 덩치가 커졌어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커졌어요. 교회가 가진 게 많아진 거예요. 가진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욕심이 생겨요. 교회 재정을 가지고 서로 분파를 나누어서 욕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친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같은 분파에 있는 사람, 나랑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을 챙겨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교회가 기득권이 아니었을 때, 교회가 막 모이기 시작했을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기득권이 되고 교회 안에서 계급이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기득권이 되고 누구는 소외받는 계층이 되니까, 교회가 가진 게 많아지니까 교회가 점점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다툼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 위기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아주 예전에 봤던 만화가 있어요. 그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건데, 아마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단테의 신곡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은요, 전부 다 살이 다 쪄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어땠어요? 다 삐쩍 말랐어요. 그런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은 거, 이건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요 메시지만 보시면 돼요.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살이 찌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말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팔꿈치가 구부려지지 않아요. 팔을 쭉 핀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음식을 먹으려면 못 먹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먹여줘야 돼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였던 거예요? 천국은 서로 먹여주는데, 지옥은 어떻게든 이 안 굽혀지는 팔로 지가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말라가고 살이 찐 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을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집도 없이 거처도 없이 화려한 옷도 없이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에 남은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고 돌아가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 가져야 되고 움켜쥐는 곳이 아니라 나눠주고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곳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본질과 이 직분을 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자꾸 등치가 커져가고 교회가 자꾸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교회가 자꾸 내 것을 취하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까 교회의 존재에 대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는 정답인데, 그걸 제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누어줘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희생해야 되는데 자꾸 나의 것을 주려고 하고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것 내놓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놓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저희 예영이하고 예담이가 일주일에 예영이는 4,000원, 예담이는 2,000원 용돈을 받아요. 그 이제 헌금도 지가 하고 하는데, 얘들이요, 이 돈 500원 갖고 얼마나 치열한 줄 아세요? 뭐 하나 이렇게 사 먹으려고 해도 서로 막 눈치 보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 조그만 애들도 돈 500원, 1,000원 내 거 주장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걸 해내야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극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초대교회가 나중에 6장 7절을 보시면 이 위기가 다 극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여지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냐? 교회가 내민 카드가 뭐였냐면 7 집사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일 신경 쓰니까 안 되니까 이 모든 살림을 다 7명의 집사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7명의 집사 이름이 아세요? 스데반, 빌립, 그리고 잘 모르시죠? 브로노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근데 여러분, 이 7명의 이름 속에 교회의 위기 극복 해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식이에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 어떤 유대인 공동체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도자인 공동체는 없었어요. 이들은 이방인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다수고 다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모든 것을 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다 넘겨주고 내려줬어요. 그리고 니들이 해라. 이게 여러분 엄청난 권리 포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모든 재정권, 모든 결정권 다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갈등이 봉합됐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교회는 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보여줘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가 기득권이 되려고 그래요. 자꾸 가지려고 해요. 쥐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정, 직장,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본을 오늘 성경에 보여줘요. 내어놓아야 돼요. 내 것을 희생해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들, 시간들 희생하고 섬기고 포기하는데 쓸 때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일곱 집사를 세운 이유 중에 그 하나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건데 또 하나는 뭐였냐면 본질적인 이유는 6장 3절 4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없으니까 일곱 집사 세워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살림, 이 행정을 맡기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또 어떤 반증이냐 하면 지금까지 뭐가 약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12명인데 점점점 성도들은 많아지고 해야 될 일도 많아지면서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오늘처럼 반목하고 싸우고 말씀의 참된 가치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보여줘야 되는데 삶 속에 그런 말씀들이 점점 상실되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오늘도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 익숙해지면서 점점 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내 경험과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살아야 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날 지배하지 않아요. 아무 말씀도 생각이 안 나.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위기 상황이 되고 선택의 순간이 되고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떠오를 텐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하고 저희 와이프가 진짜 오랜만에 한번 싸웠어요. 근데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저하고 저희 와이프가 싸우는 건 이제는 그냥 서로 감정이 상하면 말을 안 해요. 이 얘기하면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거의 1년 넘게인 것 같아요. 말을 안 했는데 이게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3일인가 이렇게 갔어요, 둘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나중에 화해를 했는데 그때 저희 7살 예담이가 저희 둘을 화해하게 한 결정적인 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나하고 누나도 자주 싸우는데 우리 둘 자주 싸워도 그 다음날까지 안 가.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성경에 나와요. 에베소서에. 분을 품고 하루를 보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제 안에 있었다면 화가 그렇게 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도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제대로 작동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3일 4일 안 가죠. 그런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씀하고 멀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위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왜 온 거예요? 저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말씀 안 읽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직도 골로새서 보자고 그러면 구약에서 찾고 있고, 나움이나 오바댜 이런 건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 안에 보여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순간 우리의 위기는 더 깊어질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설득을 하잖아요. 내 이야기를 막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설득되지 않는데 내 얘기만 계속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억지라고 그래요. 억지. 복음이 억지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전혀 사람들이 설득이 안 돼요. 복음이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메신저의 문제 아니면 메시지의 문제예요.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결국 뭐의 문제예요? 메신저의 문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뭐를 증거하겠어요?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다시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내려놓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복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를 통해 설득되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래요. 한국교회 답이 없다. 한국교회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초대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온전히 그 가치를 회복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가치를 회복하고 온전히 섰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렇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